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다윗의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집인 시글락 땅에서 쉬고 있는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전투력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었을 텐데 과연 사울과 요나단이 잘 싸우고 있었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시작된 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초조함과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어디선가 젊은 청년이 헐레벌떡 다윗의 캠프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요. 머리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패잔병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다가오자마자 크게 절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뭐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너가 그들이 전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사가 대답합니다. 전쟁이 치열해져서 여기저기 군인들이 막 죽고 쓰러졌는데 우연히 자기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왕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전차와 기병들이 왕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서 나를 죽여라.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도 거의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명나가신 대로 칼을 뽑아 그를 죽였고 또 그 이후에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제가 수거해서 다윗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신하들도 똑같이 하였고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고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은 충격적인 보고를 한 그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그는 자기는 외국 사람이요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아말렉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옆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저 말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명령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요 진짜로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사울 왕의 부고를 알리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장꾀를 좀 부렸고요. 또 동시에 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 그 병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결을 한 거죠. 상황이 절박하고 몸에 화살을 여러 방 맞아서 살 소망이 끊겨지자 사울 왕은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너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병기든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창을 땅에다 박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병기든 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장면을 아말렉 이 청년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그곳에 가서 왕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왕관까지 가져가면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누가 사울 왕을 죽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완전 범죄죠. 거짓말을 해도 다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말렉 청년의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다윗도 건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요, 악인은 아무리 살아날 궁리를 해도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튼 우스갯소리로 자동차 피하려다가 기차에 치여 죽은, 똥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에 치여 죽는 그런 얘기처럼 자기는 나름 머리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기를 바랬을까요? 네,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목숨은 전쟁터에서 아주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아말렉 군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의 왕을 죽였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 적군에 의해서 죽었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왕이 우군, 특히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요, 그것은 대역죄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부하는 왕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죽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서 저는 죽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좀 짧았던 거고요.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왕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 청년의 생각은요 아주 세속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없는 인간, 사울이 화살에 여러 방 맞았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었다. 그래서 죽였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쓸모없는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죽이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대신 죽여줬다라고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왕관까지 바치면 더 큰 상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인명을 경시하고 필요하면 살인도 불사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신분 상승으로 기회로 삼는 그런 정말로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도 끝까지 존엄하게 대하고, 또 아무리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은 소중하고 살아날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가 만약 죽었다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를 풀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인의 그 손으로 바치는 왕관을 받고 내가 드디어 왕좌를 얻었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참으로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왕관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셔야지 왕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피 묻은 악인의 손에 있는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그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는 이유와 악한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처치하고 그 자리에서 슬프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추모하는 그런 활의 노래를 지어서 전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가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의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두 용사들이 저 천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자,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또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인생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고 끝까지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지는 못했어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침묵한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아주 용감한 자로,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지만 이렇게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그를 높이고 지켜 세우고 그의 용맹함과 그의 업적들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단지
원수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정말 지겹게 핍박을 했죠.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가 적국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절반을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사실 기뻐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개인적인 감정이고 그는 그런 기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나라를 걱정해요. 나라를. 왕이 죽었는데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블레셋이 더 세력을 떨쳐서 이 나라를 다 삼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죽었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는 살아서도 용맹스러운 조국을 위한 전사였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야 왕이 죽었어도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그를 높이 세운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언행을 잘 아실 텐데 나라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들의 그 정적들을 비난하고 맹공격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허비합니까? 만약 자기를 공격하는 정적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 기뻐서 날뛸 것이 거의 눈에 선하게 보여요. 잘됐다. 저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쉽게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적,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란 누구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실상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내가 잡게 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폐역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고용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한낱 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 것이에요. 자기가 핍박을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당장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를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의 업적들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으로 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행적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말은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 성인의 반열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품고 그의 업적을 노래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엄청난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품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정말로 한없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인의 반열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결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런 국민적으로 침울한 상황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야, 사울 잘 죽었다. 그는 자기 갈 길을 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론만 분열되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이 다윗이 왕권을 향한 본심이 드디어 드러났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그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국론이 분열되고 통일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애써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나라의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그것을 결제하고 오히려 사울을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정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백성들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의 정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더는 더 이상 백성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리더는 백성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리더가 탁월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끌려가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다윗은 백성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있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고 철저히 사울의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 한낱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과 교감할 수 있었고 또 겸손한 마음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이 활의 노래를 모든 국민에게 전파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사울왕 치세 때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가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용맹스럽게 활동을 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많은 돈들을 벌게 하지 않았느냐. 그의 경제적인 업적을 찬양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울 쪽 백성들이 충분히 애도하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그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를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를 훌륭한 전사로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힘들어합니까? 이때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왜? 다윗이 왕이 되면 정치 보복을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다윗이 왕이 돼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대통합과 하나됨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왕이 될 유력한 사람은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를 적대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품고 용서해주고 탕평책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의 앞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과거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대권을 잡으면요, 거의 100% 정치 보복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다 감옥 갔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적폐가 청산이 됐나요? 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태껏 제가 기억하건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판은 정말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가?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번에 지면 나는 보복을 당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충분히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전 국민적으로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활의 노래. 활은 무엇입니까? 활은 뭐예요? 화살을 당겨서 쏴 보내는 거잖아요. 화살을 날려 보내는 겁니다. 이제 사울, 적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용맹한 사울과 요나단은 날아갔다. 적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갔다.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홀가분하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고 통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죠. 자기의 가장 친한 절친 요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자,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요나단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여인의 사랑과 빗대어 얘기했을까요? 요새 이상한 눈으로 보면 무슨 동성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윗은요, 여자 관계에 있어서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멋진 남자로서 최고의 여인과 최고의 로맨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충분히 자질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첫 번째 결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사울의 핍박으로 신혼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사실 그 사울이 다윗을 자기 편으로 들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려고 자기 딸 미갈을 준 것인데 거기에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혼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고 꼭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지만 깊이 사랑을 못해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부인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 많은 밧세바, 유부녀 밧세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왕권을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나단이 왕권은 내가 필요 없다, 너가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을 인정하고 믿고 사랑했습니다.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아내보다 더 따뜻하고 더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느라고 자기의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애도하고 싶은 사람의 애도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주 간결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를 지어 바치는 다윗의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지어 만든 이 활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람은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문학성도 좀 키워야 돼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고 또 길일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건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그의 죽음을 기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과거를 용서하고 선으로 덮어주는 것은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성숙해서 저런 것을 덮고 아름답게 표현하는구나.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이 활의 노래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행실이 불신과 미움이 가득한 사회를 용서와 화해의 세상으로 만들고요, 정치적 보복 없는 안심한 사회를 만들고 좌와 우가 갈려진,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 세상을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국가적인 드라마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다윗 공동체 청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기도하면서 잘 뽑았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향후 우리 한반도 땅에 있을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윗의 리더십을 많이 배우고 묵상하여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과 자신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